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5장, 어느덧 이제 두 장이 남았네요. 3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20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굼 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다. 자기 한계의 벽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이고 요시야의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역대하 35장은 요시야의 갈그미스 전투를 소개합니다. 애굽의 바로 느보죠. 바로 느보 왕이 갈그미스를 치려고 유다 땅을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셔서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간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요시야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는 우상 숭배자고 이방인이잖아요. 현장에 아수르 군대로 변장을 해서 애굽과 전투를 벌이다가 중상을 입고 죽음을 당하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굳이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히 모든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운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생각은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 민족의 운명과 역사의 맥을 바꿔놓은 유명한 전투가 있잖아요. 아마 각 나라마다도 있을 것이고 세계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 보면 인천 상륙 작전 같은 경우는 전세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매우 유명한 전투였죠. 그죠? 유다왕 요시야와 애굽왕 바로 느고 사이에서 벌어졌던 갈그미스 전투가 세계 역사에 큰 전환을 가져온 유명한 전투이죠. 이 전투로 인해서 유다와 애굽은 패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벨론의 신흥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죠. 요시야의 통치 말기 팔레스타인 세계는 힘의 진공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제국 아수르는 점점점 쇠퇴해가고 나중에 대제국으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 제국은 점점점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애굽도 그 세력이 아수르로 인해서 약해져서 종이 호랑이 같은 처지였는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유다 왕국은 아주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어요. 근데 이거는 폭풍전야죠. 이제 계속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평화는 일시적이었고 아수르 세력이 약해지면서 애굽이 다시 이제 바로 느고가 세력을 확장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전에 빼앗겼던 팔레스타인에 대한 패권을 되찾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유브라데 강가의 변방 갈그미스로 진군을 해갖고 온 겁니다. 주목할 것은 애굽 왕이 갈그미스로 진군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요시야 왕은 그 길목이 무기토로 군대를 출동을 시키죠. 그래서 바로 느고 왕이 유다 왕국과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바벨론을 치러 왔다. 그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잖아. 아수르에 약해진 틈을 타서. 그리고 이 같은 계획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그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할 길이 사실은 요시야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애국 군대가 바벨론의 확장을 저지해 주는 것은 유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요시야 왕의 반응이 이상하죠.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니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놓아 나가게 하라. 요시야는 아수르 군대처럼 변장해요. 그리고 애국 군대와 싸우다가 군수가 쏜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죽죠. 그죠? 애굽 왕 바로 느고 자신의 출병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 말이 맞다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요시야가 반응을 했을까? 요시야는 사실은 바로 느고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분인가?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22절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느고가 한 말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인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역대기 기자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요시야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결국 요시야는 3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고 말거든요.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허무하게 죽은 셈인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애간을 지어서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고 온 백성들은 깊은 슬픔으로 통곡을 하죠. 24절에 보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간을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화적인 회의감에 빠졌거든요. 이유가 뭐냐? 왜 위대한 왕을 하나님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했고 또 이렇게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느냐? 마치 죽을 운명에 이끌린 사람처럼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잖아요. 거기에 관여했다가 전사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제가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요시아가 39이 요절을 했는데 죽음을 당했는데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에 관여했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얼마나 그를 슬퍼하고 가슴 아파합니까? 그죠? 과연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게 첫 번째 들었던 질문이고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성경에서는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지혜서 같은 경우 외경이죠. 가톨릭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만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지혜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소개해요.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를 바라요. 지혜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의인의 요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의인은 때 이르게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 의인은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 명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사람 횟수로 세매지지 않는다. 노인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영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며 인생은 산 횟수로 재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다. 현명이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생활이 곧 노년기에 원숙한 결실이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 굳게 사랑받던 그는 죄인들과 살다가 자리를 옮겨졌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악이 그의 이성을 변질시키거나 거짓이 그의 영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들어 올려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악에 물들어서 바른 이성을 잃지 않도록 또 그의 영혼이 관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악의 마력은 좋은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솟구치는 욕망은 순수한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악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켜 아름다움을 더럽히고 방종한 정욕은 깨끗한 마음을 빛나게 한다. 짧은 생애 동안 완성에 다다른 그는 오랜 세월을 채운 셈이다. 짧은 세월 동안 완성에 도달한 그는 오래 산 것과 다름이 없다. 그의 영혼이 주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악의 속으로서 미리 빼내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마음에 들어 그를 악의 한가운데서 서둘러 데려가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물끄러미처럼만 보며 이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곧 은총과 자비가 주님께 선택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이다. 즉 주님께 뽑힌 사람들은 자비와 은총을 받고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구절이죠. 물론 지혜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비록 외경이지만 사실은 전하는 교훈이 매우 큰 위로와 용기를 좀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 가운데 여러분 이사야 5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이 취하의 감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사실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이 지혜서의 말씀과 서로 이렇게 일맥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의인의 이른 죽음이 사실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우리는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시야를 놓고 보면 사실 요시야가 이 지혜서나 이사야의 말에 너무나 부합한 사실은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시야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이 아들 여호아스나 엘리야김이 여호와김으로 바뀌죠. 여호와김 또 여호와김 나중에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이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악을 심하게 행해요.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생각하면 남유다에게는 매우 수치스럽고 사실은 매우 곤란하고 매우 큰 환난이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왕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다니까. 나중에 시디게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39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른 나이에 죽은 건 슬프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장면이지만 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참여해서 죽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본인의 몫이 아니야. 본인의 몫이 아니야. 근데 그 일을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희생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아는 분인데 선발대로 어디 이제 이렇게 우리 옛날에 수련회 가면 선발대로 가잖아요. 선발대로 영월 동강에 가셨다가 원래 그 프랭카드를 치는 책임을 누가 맡았냐면 다른 이제 형님이 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형님이 이거 내가 할게. 너 하지 마. 그 본인이 이제 그 프랭카드를 치러 강을 이렇게 도강하는 거죠. 이제 헤엄쳐 넘어가다가 사실은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런 경우죠. 자기의 책임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그걸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로 인하여 그분이 희생이 됐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와류가 있는 자리여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자리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 그 일을 하려고 했던 분이 만약에 했다면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죠? 도대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게 인생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어떻게 알아. 그죠? 그리고 요시아처럼 훌륭한 왕이 39이라고 하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갔어. 그게 불행이에요? 아니면 행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서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보면 야 짧은 생애 동안 제가 붉은 글씨를 쓴 완성에 다다른 그 오랜 세월을 채운 거야. 짧은 생애 동안 완성에 다다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매진함의 인생을 살아왔던 바로 그 요시야. 세월을 다 채운 거라는 거지. 세월을 다 채운. 오래 산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지. 그의 영혼이 주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악의 소굴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 악에서부터 미리 건져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것일 수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죠? 너무 이른 나이에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오히려 요시아의 죽음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네. 20절 말씀을 읽고 빨리 정돈할게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떠나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아멘. 자기 한계의 벽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죽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 죽음을 향해 마치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사람처럼 달려가고 있는
그 마음의 심리가 뭘까? 자기 한계의 벽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저는 종교개혁을 마치네. 이 모든 일을 마쳤다. 종교개혁을 마친 이유거든요. 성전을 다 정돈하는 걸 다 마쳤어. 그리고 전투에 참여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이 여러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다 마치고 나서 갑자기 내가 갈그미스 전투에 뛰어들어가게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전투거든요. 세계사가 바뀌는 전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 승리를 해요. 아프리카 대륙, 근동아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3차에 거쳐서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 왕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 그죠? 마지막 시드기야가 잡혀가면서 이제 남유다가 정돈이 되죠.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성경이 요시아가 이 모든 일을 마친 후라고 말하죠. 그리고 애국 군대와 싸우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해. 이 모든 일은 종교개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끝났거든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지만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직접 요시아가 그것을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빻아서 제사장들의 뼈를 다 추려가지고 거기에 다 뿌리는 아주 엄청난 종교개혁을 다 완성하거든요. 개혁 성공을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6월절을 맞았어요. 이처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자칫 오버할 수 있는 게 뭐냐.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죠? 자,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에게 도전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뭘까? 이유가 뭘까? 분명히 느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너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어. 너랑 내가 너를 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신은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옛날에 뺏겼던 아수리의 바로 그 지역을 내가 되찾기 위해서 온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왜 그 전쟁에 그것도 변장을 해가면서까지 참여하고 있을까?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명이 성벽이라는 의미거든요. 즉 요시아는 자기 한계의 벽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모한 전투를 벌이고 패망을 자초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변장을 하고 바로 누구와 싸워요. 이 하타페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 변장, 거짓으로 자기를 꾸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때 거짓은 뭐예요? 아수르 군대에 복장을 한 거거든. 누가? 요시아가.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사실 요시아 입장에서는 적이지만 아주 강한 전사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저는 요시아는 여러분, 자기가 입어야 할 진짜 모습은 종교개혁자로서의 인생길이었다고 봐요. 전사로서의 길이 아니야. 네. 요시아는 거기에서 멈췄어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었지 않았을까? 왜? 이거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뭐냐?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울타리가 있구나. 내가 넘어서지 말아야 할, 내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할 벽이 있는 거지. 그 벽 울타리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그거죠. 모든 일을 내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